유명 강사가 이 TV에 나와서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여성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하고 좋다고 생각하면은 O 모양을 그리고 절대 아니다 하시는 분은 X표를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이 패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남자는 정말 아니다. 이런 남자는 괜찮다 하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남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을 키우라는 것을 주제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또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 직장에서 인재를 바라보는 것도 우선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갈 때도 또한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곳이 정말 괜찮은 곳인가 아닌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지가 아직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이러한 시선에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은 곳인 줄 알고 또한 그런 곳인지 알고 이 사진을 열심히 보고 찾아갔더만 이 사진에 나오는 포샵에 속아가지고 가보니까 이것은 뭐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후진 곳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경험. 또한 이 직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정신이 이상하고 나사가 빠진 인간이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인간인데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친구를 왜 못 알아봤을까 하면서 기뻐했던 경험이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을 키운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이 오문영 이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프로의 관점으로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관점을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성경 요절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강점을 보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내 결혼 상대로 또는 나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업 파트너로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혀 이 성령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단점부터 먼저 들추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늘 성령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술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 고흐의 박물관 그때 이 디지털 전시관이었는데 고흐의 실제 이 미술품이 아니라 고흐의 그 신비스러운 그림이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가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이 고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정말 이것처럼 지루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화평론가들은 다 같이 이 고흐를 찬사하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지겨운지 정말 이 돌고 하는데 한 5분 10분이면은 뛰어나면서 이 모든 감상평을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눈을 정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유명한 이 감상품들 모나리자를 한번 보지도 못했고 뭐 다른 사람들이
명화라고 하니까 보기는 하는데 뭔지 하나지는 모르고 그게 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예술품인지는 모르는 것 말입니다. 제가 이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어떤 한 그림을 보고 아기가 낙서를 막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몇백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앞에 섰는데 또한 괜찮은 곳에 섰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넘기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곳에 갔고 정말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것을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편마하고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곳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진정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 프로의 관점과 그런 것을 볼 줄 모르는 아마추어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치를 감상하는데도 또한 이 사람을 감상하고 평가하는데도 이 성령의 관점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정욕대로 이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의 시선이 모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나와도 몸은 교회에 있다고 해도 모든 기도가 내 정욕을 채우는데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데 가는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모든 것이 성령의 기준으로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 사람을 보는 모든 것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 소중하게 큰 자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정말 얼마나 옳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랐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으며 자랐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5살, 6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벌써부터 사랑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껴안기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령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지 않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이 차이는 이로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이 정욕대로 또한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아직까지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자녀에게 투자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벌써부터 물질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TV에서 보는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보고 초코바를 하나 듭니다. 그리고 이 초코바를 들고서 이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저기에서 저 전봇대를 찍고 빨리 오는 아이에게 이 초코바를 주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이 두 아이는 서로 먼저 뛰어 오려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한 아이가 이기고 한 아이는 졌습니다. 아마 이 진 아이는 몸이 조그만 것으로 보아 이 동생이 아닌가 했는데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동생에게 이 초콜릿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1등을 했으니까 이걸 먹을 자격이 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2등한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서러워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넌 형이 돼가지고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더 크게 우는 것입니다. 참 비정한 아버지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쟤는 또는 어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쟤는 머리가 똑똑한데 쟤는 좀 멍청하고 뭔가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투자는 저희한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교되는 말, 세상적인 정욕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관이 많으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말을 안 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프로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령의 열매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이 있습니까? 남을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가치관밖에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며 뭐 하나도 정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풍경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관점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한 번은 이런 관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무조건부터 약점부터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저 역시 충고를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목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라. 하지만 그렇게 고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이 없으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냉정한 시선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참 뚱뚱하고 얼굴도 나이 들어 보이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라서 내가 참 널 주고도 부끄럽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약점을 들추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러한 관심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관점, 한동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옆집 친구 아들이 뭘 잘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러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과 같아지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불악,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오는 것도 정말 좋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는 너무 획일적으로 좋은 것을 단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 또한 학력이 좋다는 것, 외모가 좋다는 것으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 각각에는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치도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글쎄,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두 명의 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명의 그림은 너무 정밀해서 식물과 똑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감탄은 이뿐이었습니다. 정말 똑같다. 정말. 근데 정말 사진기로 찍으면은 똑같이 찍히는데 왜 이런 그림만 그릴까? 사진이 그림보다 훨씬 사실적이잖아. 아무리 모방을 해도 그것은 모방작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화가는 사진과 똑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곧 일자리를 잃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화가는 그림을 매우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어떤 때에는 선만 몇 개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을 그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물과 비교해서 똑같이 그렸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이 표현하는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은 특별한 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그림에는 감상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담겨 있었고, 또한 사진기에서는 줄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은 행운이 따랐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껏 그림을 그리며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자의 화가 사진과 똑같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을 그림쟁이라고 하고, 이 후자 개성 있는 그림을 그렸던 이 사람을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림쟁이로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술가로 살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술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V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때기에 사람을 숨겨놓고서 누가 진짜 김정민이냐고 똑같은 6사람이 김정민의 목소리로 똑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 똑같아서 구별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가짜 김정민을 진짜라고 하고 우리는 그를 선택합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결국 모창 가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 부모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 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사랑스러운 친구와 만나고, 또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내 인생을 함께 한다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가슴 뛰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고 이 소중한 친구, 또한 내 소중한 이 자녀들, 세상과 똑같지 아니하는, 비록 공부는 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에 우리는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이 성령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림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류를 거스르는 믿음과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영적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의 경치를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스라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진정으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진정한 경치 감상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하는 방법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하고 겉을 꾸미고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태소라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늙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그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노화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이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도 세상에도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정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아름다움을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아름다움의 기준도 달라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보기 좋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나라는 이 인간 자체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가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것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나무인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삶이 자존감과는 거리가 멀고 맞지도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이라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히피아스라는 박학다식한 이 소피스트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아름다운 위상과 장신구를 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상대에게 이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이 대체 뭘까 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무엇이냐고 대답을 했냐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은 진선미의 말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도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외모를 보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돕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칠 때가 됐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 봤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큰 죄를 졌었는데 입버릇이 뭐였냐면 짜증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영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에 써 있듯이 이 말의 영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자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변에게 짜증나는 모든 것을 전파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언어로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말을 쓰면 이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못하고 안 좋은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신천지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 나오는데 그 한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나왔는데 한 여자가 와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축하합니다. 당첨이 돼서 무슨 이거 보이스피싱 같지 않습니까?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강사와 같이 나오면서 이 연대노트, 연대 볼펜 등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기독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 된 자는 무슨 뜻이냐? 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숨겨진 의미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상한 신분도 밝혀지지 않는 교수님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월화목금으로서 계속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치유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온갖 신천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결국 이만희에 세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을 하는 것 또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또한 이 관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선한 영향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의 강점을 보고 그 사람을 항상 칭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안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종교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아이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여름 휴가는 이미 늦어서 틀렸고 9월에는 가을 휴가를 갈 생각입니다. 그때도 이 세상의 자연물을 보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술 감상 예술가들이 정말 이 평론가들이 진정한 고가의 예술품을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목사가 되고서도 또한 이 예술가라는 사람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고서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정말 엄청난 예술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예술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에도 그렇습니다. 프로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의 눈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부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질 않는가? 이 아내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가족들을 프로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한다면 그러한 시점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 교회들이 이제 가을로 들어설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든 사람들만 이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한번 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졸음과 또한 이 귀찮음 이상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고 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서 일주일을 또한 평생을 살아갈 그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